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평가는 그렇죠.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말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평가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눠지죠.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에 대해 평가를 하실 때에 다윗을 빗대어서 여로보암을 평가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그런데 여로보암 니는 그렇지 않다. 라고 지금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정직한 일만 행한 사람으로 다윗에 대해 평가를 하십니다. 비록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죄를 범하기는 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죠.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위에 올라 11절에 보니까 40년을 통치했다라고 하죠. 왕으로서, 즉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라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대한 우리 인생의 자세는 역시 순종이겠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맞아도 정직한 일만 행했어도. 아니요, 다윗에 앞섰던 사울 왕, 처음에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변질된 그 역시도 죽음을 맞이했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관문은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순종해야 한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즉 죽음 앞에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무상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을 우리들이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그러면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의 결론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따르고 정직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의 심판은 좋지 않은 결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확신을 하고, 즉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지혜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2절에 이야기하죠.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대장부가 되라.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로 하는 그 예언에 대한, 유언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라. 즉, 강하게 해라. 분명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담대해라. 대장부가 되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남자답게 분명한 태도를 취해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라고 먼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이 말, 솔로몬이 힘써 담대하게 지켜야 될 그 내용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훈련받았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또다시 지도자로, 왕으로, 소위 왕으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하셨던 이야기죠.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또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을
진실이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셨고 또 다윗 자신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형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행했던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렇게 쓰임받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담대하라 라고 유언을 했고,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원수에 대해 또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 대해 그들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담대하라 라고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 대한 태도를 보임에 있어서 담대하라. 악을 행하는 자는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죠. 먼저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쳤을 때 다윗을 돌봐주었던 바르실레의 호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잘 갚아줘라. 바르실레의 아들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르실레의 호의를 생각하여 죽음 앞에서도 그 은혜를 갚아라. 갚아야 한다. 라는 것을 잊지 않은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반면에 5절이나 8절에 보면 요압에 대해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모욕하고 배신했던 이들에 대해 솔로몬이 이렇게 원수를 갚아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함의 그런 태도인 것이죠. 다윗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에 의했다 그러면 이미 일찍이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였겠죠.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또 바르실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은혜를 갚기 위함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원한의 또 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즉 솔로몬 왕의 시대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으로 남겼고 담대하게 지켜나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자.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진정한 형통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 자체가 형통이다 해도 틀리질 않겠죠. 진정한 형통이다. 세 번째,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즉 형통치 못한 삶이 되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다시금
하나님 말씀 기준하여 살라라고 하신 이 권면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새롭게 시작한 오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형통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